주제는 순종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추수감사절 예배를 정말 감사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게 감동 주신 주제를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제 순종으로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교회의 표가 여러분 저 늘 보고 계시죠?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한 해입니다. 사업장이면 사업장, 또 학교면 학교, 또 교회는 교회, 각 가정, 직장 다 제가 계속 1년 동안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완성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응답되고 그런 한 해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이미 응답 받으신 그런 제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주님의 축복의 그 여정의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미도 첫 인류인 첫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메인 본문으로 읽으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인도를 통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다. 이 우주 만물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예. 그러니까 조건이죠. 그렇죠?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언약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을 그 언약식이 치러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이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많은 세계 열방의 민족 중에서 제사장 국가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고달프게 하고 정말 코를 깨는 듯한 그런 구속을 이루려고
구속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으로, 거룩의 내용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그들이 순종하고 지키면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다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너무나 나라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생겼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어요. 민족적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여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지구촌을, 이 지구를 너에게 주마. 너에게 통치권을 주마. 그런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에덴이라는 큰 땅을, 그 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특구 동산을 하나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이끌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 실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아담과 약속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그 통치권에 대한 주권, 그 축복에 대한 주권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그 열매만 먹지 말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 눈이 밝고 아담에게도 또 먹게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인간이 그 육체가 죽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상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이 죽고 육체도 드디어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언약을 파기했다.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잘 순종으로 그 언약을 지켜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때가 되면 성취를 이룬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그 땅에 창궐했습니다. 거인들, 거인 족속들,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인류의 족속들, 타락한 천사들의 피가 섞인 그런 네피림들이 이 땅에 창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죠. 그 땅을 심판함으로 이제는 1년 동안의 그 홍수가 이 땅을 덮었을 때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만 있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땅에 나와서 드디어 그 심판을 통한 깨끗하게 청소된 새 땅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죠.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이제는 무지개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기를 9절에 보시면 너와 내 후손과 너와 함께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너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내 언약을 세울 거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곳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 언약을 세울 거다. 땅에 충만하게 할 거고 생육하게 번성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는 노아가 순종해야 됩니다. 새 땅에 깨끗하게 청소된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노아는 열심히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랜딩하는 거죠. 랜딩. 그 땅에 이제 발을 밟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는 뭐죠?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노아 가족이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현대사회는 특별히 분주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말을 우리는 하죠. 나 바빠. 바쁘다는, 할 일이 많다라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죠? 먼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생육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번제는 순종에 대한 번제, 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번제고, 충성을 담고 있는 번제고, 감사를 담고 있는 번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그런 번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잘 살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번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을 다 태워드리고 내 영을 불사르고 내 마음을 불사르고 내 믿음을 불사르는 그런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그런 번제를 드리듯이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올려드리고 시간을 올려드리고 그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영 가운데 감동으로 와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연초에 원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정해야지.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이것을 오늘 올해의 비전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망,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맞물려서 일부는 맞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연초에 세운 그 비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또는 어떤 지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해의 계획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완전히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취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모래알처럼 충만한 그러한 후손들이 나는 것을 노아가 다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이룰 수 없어요. 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뭘 원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너의 친척집,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아직 그 땅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달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상당한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을 저 이상한 시골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땅과 좋은 집과, 그렇죠? 없을 겁니다. 요즘 시골에 살고 있는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정말 엘리트가 저 시골로, 시골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의 대도시로 발령받은 사람도 그곳으로 이사를 안 가요.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가족들은 서울과 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순종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땅을 떠나면, 너의 가족들을 떠나면, 너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셋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너의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들, 가족들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5절이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랬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지시한 땅이 어디 땅인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하, 지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마침내였기 때문에.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그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쵸? 네.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에게 그걸 바치는 것을 볼 때, 아하, 그 멜기세덱이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형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있는 살레망이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후대에 알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오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기독교인 치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아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아담은 뭡니까?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쫙 열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벨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죠? 쭉 열거하지만 그곳에 아담의 이름은 없어요. 네.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담과 그 약속을 하셨지만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시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참 귀하게 생각하셔요. 왜요?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정권이 바뀐 것은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 조건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연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왜 세상과 싸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씨를 뿌려놨을까요? 마귀가, 사단이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세상의 종교, 우상의 문화, 우상의 풍습,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모든 것들, 종교적인 모든 것들 전부 사단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순종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유명한 언약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이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도 왜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가장 고생을 하면서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통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미친 척도 하면서 유리하고 방랑하면서 그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성장을 하고 힘을 키우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군대를 통하여 영역을 점점 확장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드디어 자신은 이렇게 왕위도 앉았고 왕궁도 지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마음에 늘 불편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겁니다. 다윗이
사실 믿음이죠. 그렇죠? 저도 이 기도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늘 뭔가 이게 조금 청결하지 못한 걸 보거나 제가 보기에, 제 눈으로 보기에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물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씩 고쳐갑니다. 그치? 저 문고리를 고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문고리 바뀐 거 보셨죠? 예, 깔끔하잖아. 그죠? 예. 저 자매는 저쪽을 봅니다. 문고리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저쪽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깔끔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할까? 어디를 좀 더 청소하면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에 얘기할 때 나단이 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의 충격은 사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 연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24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이 거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불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딱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안 돼! 딱 거절당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다윗이 섭섭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주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따졌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윗이 100% 인정하는 주님이 누구신지 모든 일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성취하시고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다윗의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아픕니다. 그 어린아이가 핏덩이 같은 그 어린아이가 계속 아픕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이는 죄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생각이 있으셨죠. 심판이요. 그 아이가 심판받는 겁니다. 다윗은 죽일 수 없죠. 왜?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 쓰임이 다 될 때까지 다윗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심판 중에 있어서 그 아이가 아픕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이 많이 흘려서 침상이 뜨기까지 했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침상이 뜰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고 바로 모든 눈물을 걷고 금식을 패하고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옷을 다시 단정하게 입고 왕의 자리에 가서 왕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잡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요?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고 사람을 이 땅에 내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모든 수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아이가 죽어야만 되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의 아내의 생명을 풍토병으로 잃고 자기 자식들을 갑자기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잃고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그 선교사의 그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순종이죠. 너 다 잃었는데도 너 그래도 순종할 거야? 그 순종을 할 때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장막에 대해서 그 장막도, 다윗의 장막도 다윗의 마음이죠. 믿음의 마음이지.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한 것도 다윗의 믿음이죠. 불같은 믿음이죠. 이 성전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다윗의 언약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몸,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그 이후로 대대로 그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 자식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희 위가 너희 자녀들을 통하여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왕가에 대한 언약이죠. 왕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큰 믿음이 들여졌을 때 드디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온청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죄를 범할 수 있지요. 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욥도 혹여라도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범하였을까봐 늘 주님께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보면은요, 만일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예, 징계한다. 그러나 사울이 그 불순종으로 왕위가 패해진 것처럼 그렇게 왕위는 빼앗지 않고 그렇게 징계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그렇게 많은 처첩으로 들이고 왕궁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누구의 순종 때문입니까? 다윗의 순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산대에서 꽃을 피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때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것이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도 순종해야 되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의 성취를 위해서도 순종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쵸?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흥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한 해라고 정했습니다. 올해의 표입니다.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조건으로 하신 그 모든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더욱더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 모든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고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도록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큰 역사가 있고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